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잔칫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잔칫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교회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 학자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집이나 전이나 당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여쭙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신앙 고백을 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뭐냐? 몸. 교회가 뭐냐? 신앙 고백하는 나. 신앙 고백하는 너. 최소 단위의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너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제게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자, 하나가 없습니다. 저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괜찮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게 단어를 원색적으로 쓰지 말라니까. 병신이 뭐예요? 그렇지, 장애인, 장애우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이 교회는 좀 이상합니다. 첫날부터 원색적으로 얘기를 막 거절한다, 뭐 막 따라합시다. 장애우.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병신. 여러분, 제가 하나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죠. 따라합시다. 내가 없으면 필그림 교회는 병신 교회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우리 모두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요긴한 것처럼 여겨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소한 것을 더 요긴한 것으로 여길 만한 곳. 그렇습니다. 이 눈썹 없으면 좀 바보 같잖아요. 얼마나 요긴한 거겠어요. 코털이라는 게 나오면 흉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질병에 노출되는 거와 같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뭐 그렇게 멋있고 대단한 거 아닌데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야, 이 손톱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열쇠고리 한번 열을 내면 손톱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귤 깔 때 필요하다. 그럼요. 이게 다 이게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냐. 여러분, 손이 뒤로는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뒤로도 된다. 그럼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툭 하면 뒤로 자빠질 텐데. 허리도요. 앞으로는 숙여져도 뒤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아니, 공을 빵 차는데 골키퍼가 받아갖고 뒤로 헐랑 자빠져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뒤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것저것 다 보면요, 정신병 걸려요. 사람이 그냥 적당히 보는 게 낫죠. 너무 막 여기저기 사방이 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냥 모든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필요하니까 나를 두셨다. 나 없으면 병신이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왜 그런가 보세요. 성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몸소 당신의 피값으로 완성하며 실천하여 교회의 모형을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모형을 끊임없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교회를 운영해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상하죠?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운영, 경영을 해가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작게 말하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넓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 교수님으로, 장로님으로, 고아원 원장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59세에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시기 전까지 저에게 세뇌시킨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야지 마라. 내가 네게 잘해주는 것보다, 내가 네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 아니, 6살짜리가 뭘 아냐고요. 7살짜리가 뭘 아냐고요. 8살짜리가 뭘 아냐고요. 식사할 때마다 아버님은 따라해라.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야지 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완성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려고 동분서주하신다. 너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있어라. 교회를 잘 되게만 해라. 넌 잘 될 것이다. 어린애가 뭘 아냐고. 그런데요, 사람이 세뇌당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장은숙 자매와 헤어지고 나서 다른 교회를 결정하게 돼요. 장은숙 누님이 미국으로 가고 저는 이사를 해서 한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8년 동안 열심히 또 섬깁니다. 제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회를 해야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심사숙고해서 이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8년 동안 열심히 섬기며 다녔어요. 제가 등록할 때 15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8년을 다니고 나자 4명 남고 다 나갔어요. 146명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왜 떠났냐? 목사님이 자꾸 야단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을 사는데 어찌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만 있겠어요. 그러니 지쳐갖고 돌아온 교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을 텐데 목사님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셨는지 계속 야단을 치자 한 가정, 두 가정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네요. 왜 저는 못 떠났겠어요? 교회를 해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린 마음에. 하루는 목사님이 다가오시더니 홍량아, 너 올해 몇 살이냐? 예, 24살입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너 오늘부터 집사해라. 네? 6월 달에 갑자기 집사가 됐어요. 너 여기 학생이 2명 있는데
중고등부 부장도 해라. 네, 알겠습니다. 미안한데 하나만 더 하자. 돈 버는 애가 너밖에 없다. 재정부장도 해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3개의 감투를 썼어요. 다 나갔으니까. 여러분 혹시 감투를 쓰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5명 미만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몇 개씩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재정부장이에요. 당시에 상업은행, 우리은행을 다니고 있던 저는 16만 8천 원의 봉급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사례비가 3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어요. 불세, 물세 이걸 다 하려면 최소한도 30만 원 이상 헌금이 나와야 하는데 한 달에 나오는 헌금은 3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왜? 제가 16,800원을 11조 하잖아요. 거기다가 동전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거의 2, 3만 원밖에 헌금이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재정부장이 30몇만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24살짜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교회를 해야지 마라. 10에 10조를 결정합니다. 그래,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토큰만 있으면 된다. 10에 10조를 하자. 따라합시다. 젊었을 때 올인하지 못하는 자는 가정을 꾸리면 더 못한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시간을 드릴 줄 모르고 젊었을 때 내 재능을 기부할 줄 모르고 교회 와서 살 줄 모르고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다 드릴 줄 알지 못하면 결혼하면 더 못해요. 딸린 식구 생기면 못해요. 그러므로 이미 젊었을 때 그의 미래, 그의 빛됨, 그의 비전은 결정나는지도 몰라요. 요셉이 빛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윗이 빛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벌써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뭘 안다고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다른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사울 왕에 의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도 잡히지 않는 민둥산을 도망다니는 다윗. 그는 이런 시편을 쓰지요. 민둥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는데 뭐라고 말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숨을 데가 없다니까. 근데도 10년을 도망다녀도 안 잡혀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 거죠.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10에 10조를 드립니다. 그래도 13만 2천 원 이상이 모자라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세콤 같은 게 없었어요. 도난 방지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죠? 숙직을 합니다. 숙직을 해야 되겠다. 하루를 숙직하면 6천 원을 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주일 꼭 성수주의를 해야 되니까 빼고 나면 25일을 숙직을 하면 15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6천 원을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엄마, 내가 이번에 재정부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엄마 들어봐. 지금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야.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가 숙직하고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 그 비용이 숙직비가 한 15만 원 만들어져야 30만 원 이상 헌금할 수 있어요. 그래? 너 들어오지 마라.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대신 나는 교회 가서 처리하마. 저를 위해서 11년을 처리하신 엄마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11년간 교회에서 잔다. 밤 10시에 가셔서 새벽 기도 끝나는 6시까지 담요 한 장 후라시 하나를 들고 11년을 기도한 엄마. 난 그 엄마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숙직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 제가 몸뚱아리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에 1조가 아니라 16,800원이 아니라 10에 20조 31만 8천 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고 8개월이 가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칭찬하는 설교를 하셔야 되나요? 야단치는 설교를 하셔야 되나요? 칭찬하셔야죠. 그런데 저를 딱 보면 김 집사 똑바로 해. 아씨 어떻게 더 똑바로 하자고 진짜. 그런데 이상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훈련하기 나름이다. 8년을 깨지니까요. 하루도 안 깨지면 불안해. 그리고 은혜가 안 돼. 설교가 매끄럽게 나가면 불안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똑바로 하고 야단을 탁 치면 은혜가 확 돼. 다 훈련하기 나름이야.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집사, 예, 이제 자네도 나가도 돼. 예? 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정만 신경을 쓰느라고 전도를 신경을 못 썼는데 저한테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20명 이상 여기 앉혀놓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정말이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부담이 있나 보죠. 그래, 이제 가도 돼. 목사님은 왜 저보고 떠나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바로 전주에 사모님도 나갔어요. 원래 사모님은 은혜가 안 된다고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전주에는 아예 교회를 자녀 3명을 데리고 이제 가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이젠 못하겠구나 싶으셨는지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김영한 목사라고 유명한 사람이고요. 칠판을 갖다 놓고 초서와 행서로 한자를 쓰면서 신앙 지도를 했던 아주 강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문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이야, 제가 볼 때 야단은 많이 맞았지만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사모님도 결국은 떠나니까 너도 이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목사님 저기 3명은 그럼 어떡하죠? 네가 교회를 잘 옮겨줘라. 이리 와라. 예, 기도하자. 제 머리에 양손을 이렇게 얹으시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우시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8년 8개월 만에. 팍 우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무섭던 목사님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눈물이 머리 위로 툭툭 떨어지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시대요. 하나님, 제가 28~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허락을 받고 나간 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허락을 해서 이 아들을 보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하여 축복하겠사오니 훌륭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머리를 감싸 안으시고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엄청 울었어요. 가라, 그동안 수고했다. 너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다니시는 등촌 성결교회 안신철 목사님 교회로 옮겼어요. 88체육관 강서구에 있어요. 갔는데 새벽 기도를 가, 주일 낮에를 가, 저녁에를 가, 수요일을 가, 철야를 가, 다 은행 끝나면 갔는데 은혜가 안 돼요.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시죠? 치지를 않아.
설교가 어떻게 된 게 잘한다 그냥 바다를 너무 발라가지고 니끼에서 못 듣겠어. 역겨워. 한 달을 듣다가 엄마 나 이 설교 못 듣겠어. 치지를 않네. 하도 치는 데서만 신앙생활을 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야단을 안 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갈게. 그리고 다시 제가 나왔던 교회를 갔는데 신일 장로교회였거든요. 어머나 십자가 아크릴 불이 꺼졌습니다. 썬팅한 교회 글씨가 떨어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장의자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폐쇄된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너는 교회를 해야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교회 하나를 문 닫게 했습니다. 그때 나가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가 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실수를 했어요. 120교회를 개척하고 죽겠다고 그랬네. 숫자를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10개라고 해야 되는데 겁도 없이 지금 9개를 했거든요. 아직도 111개를 더 해야 돼요. 제가 111개를 1년에 1개씩 한다고 그래도 저는 아직도 111년을 더 살아야 돼요. 아씨 나는 언제 죽냐고.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이 다 세상을 떠나도 저는 아직도 살아있어야 돼. 168세 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제가 애녹입니까? 세상에. 그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방법이 없을까? 이연숙이라고 하는 분이 매틀라이프 보험회사를 다니는 분인데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주민등록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왜요? 목사님 보험 있으세요? 없어요. 아 그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불입하면 되니까 그 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미안하게 한 번은 뭐 하라고요? 사양. 그 계속 거절 그러지 말고 사양. 그래서 아 됐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드릴 테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자꾸 그래서 번호를 줬어요. 한 2달쯤 지났더니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부세요. 그러고 갖다 주더라고. 따라합시다. 보험 아줌마를 조심하자. 따라합시다. FC를 조심하자. 야, 이 보험 설계사 무서운 분들입니다. 2-3번 붙다가는 부라고 갖다 줘. 123,060원. 15년째 붙고 있습니다. 아,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런데 그 보험 안에 뭐가 있냐? 기부난에 사인하는 게 있어요. 신기해. 딱 거기에 사인을 하면 제가 그 보험을 타게 될 때, 그러니까 임종을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타게 될 때는 그 사인한 그곳에다가 2천만 원 기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족이 갖는 거예요. 종신보험 같은 거, 상해보험 같은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는 목돈으로 헌금하기 어려운데 세상 떠날 때 교회로 기부가 되는 그 좋은 제도가 있더만요. 그래서 하루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부보험을 드시고 평상시에 어렵지만 세상 떠날 때는 돈 필요 없잖아요. 그때 교회로 기부하고 유족들을 위해서도 돈을 남길 수 있잖아요. 불입 금액은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이 좋게 생각을 하고 보험을 막 그걸 들었어요. 누구만 좋아졌어요? 이 집사님만 좋아진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정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8번을 푸셨는데 어머나 2천만 원이 탁 입금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4천 몇백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120교회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가 바뀌면 제가 다 있는 데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권사님 한 명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막 권사님들이 웃어요. 어떤 때는 주여 2명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명이 돌아가실 때 2천만 원이 들어오면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드린 거예요. 모자라는 돈은 교회가 보태고 사람들이 내고 그러면 거의 5천에서 8천이면 한 교회씩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땅을 사서 지어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생활비를 평생 대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그래요. 하나님, 올해도 몇 명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막 우리 교인들이 웃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따라합시다. 기부보험 듭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고 빨랑 죽읍시다. 하여 참 죽음을 즐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장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영생을 이미 따놓고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을 즐긴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작은 교회가 자꾸 개척되니까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자립시키고 성장시키느냐가 저한테 이제 숙제로 남은 거예요. 개척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 어때?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자꾸 그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매뉴얼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과 관계되는 책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150권 정도를 모았어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이 김성진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김두현 교수예요. 세 번째가 명성훈 박사예요. 네 번째가 김학중, 다섯 번째가 김인중, 그 다음에 기독교문사, 기독지혜사, 국민일보사, 이런 피터 와그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학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원리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교회 부흥의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놀라운 사건이 나오면 교회의 그림자이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성경을 읽다가 만약 이삭과 같이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으로 번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이삭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 이것을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그 기적의 사건은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원리, 프린스플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전부 정리를 해보았더니요.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쓴 책이 작은 교회 업 매뉴얼이라는 책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묵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편을 같이 나누고 저는 필그림 교회가 2년 안에 어마어마한 재단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하시면 예언합니다. 이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산에 있는 영혼들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저희 교회도 해봤고 1년 사이에 128명 정도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작게는 4배, 많게는 8배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대로 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이 혼인 예식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 것을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비유적으로 잘 풀어보면 교회가 부응할 수 있는 6가지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같이 풀므로써 필그림 교회가 2년 뒤에 저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분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75번째 교회로 왔는데 여긴 너무 편하네요. 진짜 이상하게 편하네요. 광주 허벌나게 힘들었어. 거기서는 종말론 설교도 하고 은사론 설교도 하고 정말 거긴 너무 힘들었어요. 난 광주를 싫어해요. 군산이 좋아. 제 동서도 와 있고 처제도 와 있고 난 군산이 좋아. 왜 좋냐? 콩나물 국밥 너무 좋아. 저는 이 재단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부흥사로 온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목회자로 온 거죠. 예.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냥 보면 아름답고 벽은 한쪽이 툭 튀나와 있고 그걸 보면 멀리서 볼 때 멋있고 다른 교회 간판과 다르게 녹색으로 연두색 녹색으로 이쁘게 교회가 선명하게 보이고 들어오면 따뜻한 색깔로 아이보리 너무너무 좋아.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이 재단은 잘 될 것입니다. 식당에를 갔더니요. 참나. 그 아줌마가 딱 오더니 딱 뭐라 그러냐. 목사님. 군산에서 제일 멋있는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난 나보고 그런 줄 알았더니 눈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 목사님을 딱 보더니 군산에서 자기가 본 목사 중에서는 제일 멋있다는 거야. 밥맛이 없더만.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또 미안하니까 이분이 강사입니다. 예, 강사는 강사고요. 멋있는 건 멋있는. 나 다시는 그 집 안 갑니다. 뭐 맛집에 나오고 뭐 무슨 이름도 뭐 압록강인가 뭔가 뭐 그러는 데를 갔는데 싫어. 여러분 으뜸의 복을 배웠죠. 뭘 말합니까? 목사님 이 비주얼로 으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흉측한 목사님 생긴 분을 세우실래요? 맨날 두드려 패고 욕하고 그러는 분 많습니다. 이장로 이리 와봐.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 뒤에 앉아갖고 주무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다리 꼬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런 분도 있어요. 거짓말 같지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숭자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죠. 제가 딱 설교를 하는데요. 놀랄 준비 녹음하지 마세요. 카텐이 뒤에 딱 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딱 하니까 그 얘기하지 마. 딱 이래요. 단에 서기 전에 8개를 써주세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해. 딱 그래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올라갔어요. 다 리스트 줘요. 조영기 목사님 뭐 하고 뭐만 하지 말라. 헌금은 얼마 이상 나오게 하고. 이거 녹음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 나와요. 야, 말을 못하겠어. 따라합시다. 언론 통폐합.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재단이 잘 되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 나온다고요. 따라합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그러면 무슨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겠어요? 그렇지요. 초상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매주마다 초상집을 만들었고 결국 교인들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잔치집을 만들면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고 모든 패러다임을 잔치집 만드는 쪽으로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이요? 살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상집에도 음식이 있어요. 자,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술이요? 하나님, 술 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상집에도 술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예? 기쁨. 맞았어요.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래, 기쁨, 즐거움.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다 뭉뚱그려서 따라합시다. 분위기. 분위기가 달라요. 초상집은 슬프고 어둡고 절제가 따르지만 잔치집에는요, 즐겁고 기쁘고 나뉘고 막 모든 게 좋아. 퀴즈 들어갑니다.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릴까요? 내가 아닙니다.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려요? 주인 아닙니다. 손님 아닙니다. 한 글자입니다. 맞았어요. 따라합시다. 다. 잔치집 분위기는 나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너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다 살려야 합니다. 택배 요원까지 다 살려야 됩니다. 99명이 잔치집 분위기를 살리는데 한 사람이 깽판 치면 잔치집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손이 닿으면 잡으세요. 인사합시다. 분위기 깨지 맙시다. 분위기 깨지 맙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제발 일주일 168시간을 세상에서 살다가 올 때 어찌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자기 마음 푸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이념을 푸는 곳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들어오시면 은혜를 담는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질그릇, 나는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비우고 들어와야지 담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 집에는 큰 그릇, 음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깨끗한 그릇은 귀히 쓰임을 받고.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된 그릇은 귀히 쓰임을 받는다. 인간은 그릇에 비유되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라고 했어요. 예, 바울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다 그릇이야. 세상에서 상처받은 걸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니, 바깥에서 감정을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빈 그릇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들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지 않나요? 결혼식장에 갈 때 우리 두 가지는 다 하잖아요. 첫째, 봉투 가지고 가잖아요. 두 번째, 다 이쁘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싸웠다가도 일단 차에서 내리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아이고 당신이 왜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 막 싸우고 차에서 둘이서 막 싸우고 왔다가도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야. 여러분, 분위기 깨지 마세요. 분위기 깨는 사람은 교회를 해하는 자고 그 해하는 사람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냐? 교회를 해하지 말라는 걸 배웠어요. 엄청나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해로워질까 봐 그렇습니다.
똥물은 튀게 마련이거든. 그럼요. 두 번째 잔치집에서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의 혼인잔치집에는 그것이 떨어지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대요. 뭐죠? 포도주. 한 글자로 술. 성경에서는 술은 무엇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지칭할 때 술을 가끔 비유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세요.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나타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뭐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무슨 기운으로 삽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술 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무슨 기운으로 살아요?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술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됐대. 그러면 교회는 뭐가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성령이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필그림 교회 성령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 아멘이 나올 뻔했는데 안 나왔어. 아유 다행이에요. 거의 주무시던 분이 이럴 때 아멘 합니다. 아멘. 뭔지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큰 소리를 내니까 그냥 이때다 하고 한번 딱 하는데 필그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 목사님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떨어졌는지 내게서 성령이 떨어졌는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알지. 성령이 떨어지면 6가지 삶의 불이 들어옵니다. 첫째, 찬송가 가사를 틀리거나 바꿔 부르거나 눈 감고 부르거나 작게 부르거나 또는 대부분 줄여 부릅니다. 찬송가 부르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연구하고 앙케이트를 통해서 발표한 소논문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고 즐겁게 부르고 눈 뜨고 부르고 가사를 틀리지 않고 한 번 부른 걸 또 부르고 막 그럽니다. 구역장 중에 성령이 떨어지면요 꼭 1절 4절 합시다 이랍니다. 여러분 그분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 바꿔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 번 부르고 또 부르고 그분은 조금 지겨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충만한 분인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을 제가 딱 보면 3가지로 저분은 성령으로 한다, 의지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뭐겠어요? 가사를 틀리나 안 틀리나. 두 번째, 도돌이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정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웁니다. 근데 웃는데 울어. 막 이래.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의지로 하는 분들은 너무 템포나 이런 거에 의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악보만 보고.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작아지고 짧아집니다. 기도 소리가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그리고 이 사람이 공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이게 몸이 뒤로 제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떠나가면 바람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구부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자꾸 기댑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면 여기 작대기가 다 이렇게 2등병, 1등병 이런 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맞박에 줄고 간 사람은 조금 성령이 빠진 사람들이죠. 기도 소리가 작아지거나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성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제보다 4명 덜 나왔거든요. 저는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단에 서면 5장씩 세는 버릇이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저도 몰라. 그게 그냥 딱 하면 이렇게 딱 하면은 몇 명이 그냥 나와.
근데 오늘 새벽에 4분이 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셨나 보다. 비가 와서 그러나 추워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성령이 떠나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요, 인원은 4명이 적은데 기도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버지 막 그랬어. 예. 전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하셨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계단 내려가면서 오늘 뜨거운데요 그랬어요. 그게 내일은 차가워질 망정 오늘이라도 한다는 건 중요해. 내일 차가워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안 한다. 그건 사탄의 장난이지.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2번째, 기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3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의 눈을 피한다. 애들이 잘못하면 누구 눈을 피해요? 엄마나 부모님의 눈을 피하죠.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사자를 눈을 자꾸 피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목사님 소리가 만약 밑에서 들린다 그러면 안 내려가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든지, 또 올라오는데 목사님 소리가 들리면 화장실에 쑥 들어갔다가 나온다든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이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목사님이 저쪽에서 대한교회 그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신다고 쳐봐요. 근데 목사님을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 흥분이 되고 목사님 오신다. 군산에서 제일 멋있는 목사님, 비주얼로 으뜸이신 목사님 온다. 어머 나 너무 좋아. 막 그래갖고 흥분이 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막 이렇게 불렀어. 그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정신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야. 제가요 뭘 잘 먹게 생겼어요. 추울 때 길거리에서 파는 1,000원에 3개짜리 붕어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붕어빵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팥 아닙니다. 예? 따뜻한 거. 좋아요. 70점. 붕어빵의 생명이 뭐예요? 붕어요? 하나님, 난 붕어빵에 붕어 들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하나님, 이단 같은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어빵의 생명이 뭐예요? 앙꼬 아닙니다. 반죽 아닙니다. 당연히 잘 익은 거죠. 따라합시다. 바삭바삭. 여러분, 붕어빵은요 딱 이게 들을 때 탁 씹으면 아삭 이러면서 팥이 옆으로 찍 나와갖고 입술을 딱 달 때 이렇게 먹는 게 이게 붕어빵의 생명이다. 제가 붕어빵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붕어빵을 사갖고 오는데 다 죽어가지고 와. 그래서 하루는 붕어빵 10계명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쉽게 외우시라고 붕어빵 10계명. 첫째, 붕어를 사면 종이 입구를 막지 마라. 그러면 김이 갇혀갖고 붕어들이 다 이렇게 돼요. 2번째, 붕어를 사면 절대 담을 때 포개지 마라. 그럼 배가 붙어서 터집니다. 3번째, 붕어를 가급적 세워서 담도록 하라. 4번째, 붕어를 사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배달하라. 이게 갖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면 예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붕어시고 그냥 몰라 그리고 팍 와야 돼요. 5번째 계명, 배달 왔으면 빨리 나가라. 자꾸 이 말 저 말 목사님하고 말 섞으면요 붕어가 죽습니다. 붕어요! 그럼 팍 나가요. 6번째 계명, 문을 바로 잠궈라. 왜냐하면 또 장로님 들어오면 한 마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궈야 된다고요. 7번째 계명, 기도는 짧게 하라. 여러분, 기도가 길면 붕어가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저스 땡큐 아멘. 간단하게 해야 돼. 시작. 그럼 그렇게 해야 돼. 8번째 계명, 꼬리부터 먹어야 돼요? 대가리부터 먹어야 돼요?
아무데나 먹으면 돼. 뭔 또 대가리야. 아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줘. 잡히는 대로 먹는 거지 무슨 또 대가리야.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다 했어.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권사님 또 연세 드신 집사님, 목사님 붕어요 60마리 사갖고 왔어. 1,000원에 3개짜리를 20명이 사갖고 오니까 60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냥 목회실에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바삭바삭한 거 5개를 골라놓고 문을 열고 집합! 그랬더니 막 유초등배들이 막 뛰어갖고 한 줄로 쫙 서는 거예요. 입 벌려! 한 마리씩 팍 넣어서 다 내버려. 이야, 여러분 금년 한 해가 갑니다. 주의 사자와 따끈한 냉면이라도, 냉면 차지, 따끈한 우동이라도 한 그릇 같이 차례도 한 잔 나눠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주의 사자와 따뜻하게 담소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8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세미나에서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5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목사들 중에는 설교를 제일 못합니다 라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못하시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교회에 정착을 하고 등록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은혜는 말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으면 은혜는 절로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복음은 여기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몇 편의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많게는 12번을 합니다. 새벽기도 6, 7번 해야죠. 주일 낮 또는 오후나 저녁 해야죠. 수요일 해야죠. 금요일 해야죠. 구역예배 해야죠. 뭐 이것저것 신방 다녀야죠. 어림잡아 10번 이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히트를 칩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저도 설교를 죽쓸 때가 있습니다. 단에 쓰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죽을 썼어요. 너무 제가 생각해도 못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주무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바깥에 서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 쳐다보기가 좀 민망했어요.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누구세요? 제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앞을 못 보셨고 귀를 잘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시더니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엄마, 알았어. 집에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내가 뭔 설교했는데? 몰라. 근데 뭘 은혜를 받았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단에 설 때 나는 같이 기도한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네가 막 소리를 빨리 하거나 크게 하면 지금 중요한 때고 결단을 시키나 보다. 소리가 작아지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가 천천히 갈 때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나 보다. 나는 속도와 강약만 가지고도 내 아들에게서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막 울었습니다. 엄마는 안 졸려? 예, 졸 시간이 어딨니?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관계는 은혜의 척도입니다. 저를 힘들게 하던 장 집사님, 장석모라고 하는 그분, 설교할 때마다 메모에 적어가지고 저한테 5년 동안 계속 힘들게 했던 그분.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디민과정, 목회학 박사과정을 했어요.
이르락 물었어요. 그래, 얼마나 설교를 내가 열심히 하나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다 공부를 해갖고 부활절날 설교를 완벽하게 제 딴에는 준비를 해가지고 단에 서서 부활 빈 무덤이라는 설교를 막 했습니다. 빈 무덤에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했어요. 그분이 볼펜을 이렇게 돌리면서 뭘 쓰려고 그러다가 또 이러더니요. 나갈 때 집사님 뭐 오늘은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말은 잘하네. 그러고 나갔어. 그날은 쓸 게 없대. 쓸 게 없대요. 말은 너무 잘했는데 뭐라 그러냐? 말은 잘하네. 받아들여지지는 않다 이거야. 관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년이 가도록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스피리추얼 닥터, 영적인 의사에게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과연 그 영혼은 살을까?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 죽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화를 못 내는 거예요. 26년을 괴롭혀도 그냥 웃어주는 거고 매일같이 괴롭혀도 참아주는 거예요. 화를 확 내는 순간 제가 독설을 말하게 된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찬송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번째, 좌석, 포지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로 가는 게 자꾸 편해지면 그때부터 성령은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앞좌석에 앉으면요, 움직이는 피사체가 목사밖에 없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자꾸 뒤로 갈수록 앞에 대가리가 많습니다. 머리통이 많아요. 근데 이 머리통이 큰 게 앉아 있어 보세요.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꾸 흔드는 머리통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래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인다니까. 더 무서운 거 볼래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마가 2개다. 이거 엄청 시험 듭니다.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왜? 지금 있는 사람 언제 버리고 또 새 장가를 가려고 저런 이런 잡념이 자꾸 생겨. 진짜라니까. 여러분 가마가 3개 있어봐. 그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이거 바람둥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비듬이 떨어져 있어봐. 또 파마인 게 이상한 대로 이렇게 하나 삐져 있어봐. 저거를 비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만 잡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자기는 편안히 다리 꼬고 앉아서 졸라고 뒤로 가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5번째, 교회 와서 다른 교인들과 대화 나누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떠나간 겁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이랬거든요. 근데 교제를 하지 않아,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아,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이 손이 이 코를 가려울 때는 긁어줄 줄 알아야 되잖아. 코가 답답하면 넣어서 후벼야 되는 거잖아. 다 서로 연결돼서 교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만사가 귀찮아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얼른 나가. 얼마 있지 않아 병들어 있어요. 6번째,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목사님이 했을 때 이견이나 불평이 생기면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왜? 어떤 광고를 할 때는 내가 처음 들을 수는 있지만 목사님은 그것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또 여러 관계자들에게 의논해서 광고가 되어져. 예를 들면 이번에 가을에 11월 달에 우리 안 믿는 모든 가족 남편들과 친지들 이웃들 초청해서 우리 체육대회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체육대회를 운동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광고를 딱 했어. 그때 어떤 분이 얼굴에 김이 끼게 또 웬 또 팔이고 다리고 알배기일 텐데 이 골치 아파. 여러분 알배기면 좋지. 계란 후라이 해먹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이게 자꾸 이견이나 불만이 들면 문제가 된다 이 말. 그런데 혹시 여기 있는 어떤 분은요, 어머
체육대회 하는구나. 나 너무 좋아. 나 김밥 싸가지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먹어야지. 나 달리기 뛸까? 내가 이 다리 갖고 될까? 내가 오재미 할까? 피구 할까? 막 발야구 할까?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거나 놀기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럼 부탁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찬송의 문제가 생긴다. 기도의 문제가 생긴다. 주의 사자와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 앉는 좌석의 문제가 생긴다. 성도와의 대화의 문제가 생긴다. 광고의 이견이 생긴다. 이러면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는 망한다고요. 잔치집이 안 된다고요. 제가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요. 한 2시간 반, 2시간 40분, 3시간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가다가 주유등 표시에 불이 들어왔다. 여러분이 다 운전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주유등 표시의 자동차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색깔 불이 들어올까요? 예? 주황색, 빨간색 또 있습니다. 노란색이 들어옵니다. 노란색은 거의 다 새 차에 들어옵니다. 빨간 거나 주황색은 똥차입니다. 중고 오래된 거는 다 붉으죽거리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노란 게 들어오든 주황이 들어오든 빨강이 들어오든 들어오면 목적지를 갑니까? 주유소를 갑니까? 왜요? 길에서 쓰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 다 좋아. 딱 좋아. 다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막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증세 중에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불이 들어와?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 얼른 바쁘다 그리고 세상으로 더 나가면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세상에서 앵꼬당해서 멈춥니다. 그러지 말고 주유소인 교회에 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꽉 채워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늦는 것 같은데 훨씬 빠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 번 더 해봅시다. 성령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옆 사람 귓구녕에다가 꽂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땅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콸. 예. 혹시 안 들어가면 여기다가 요즘 전기차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바로 꽂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시겠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내게는 충전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든다. 그럼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제 비리를 하나 얘기하면 저는 목요일 날 새벽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보통은 일, 월, 화, 수 하고 이제 새벽 기도 목요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올라갈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1시, 2시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자고 새벽 기도 나가려니까 이 목요일이 어려워요. 오늘 올라가면 언제가 어렵겠어요? 토요일이 어려운 거죠. 한 달에 딱 한 번만 한 번만 한 주에 2번 하거든요. 제가 한 달에 보통 5번 정도, 그리고 하루씩 가는 거 2번 하면 한 7번 정도를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기도나 토요일 새벽 기도가 저는 어려워요. 물론 저희 처리하지만 또 새벽 기도를 해요. 네,
한 번은 문집사라는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는 거예요. 한 3개월쯤 지났어요. 똑똑 네. 문집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려주셔서 됐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몇 번 빠졌어요? 네? 내가 3개월 됐는데요. 몇 번 빠지셨냐고요? 목요일 날 먼 데서 와서 빠진 때를 생각해 보니까 한 4번, 5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 사역을 하는데 너무 늦게 올라와서 잠깐 잤다가 못 일어나고 목요일 날 3개월이면 한 4번, 5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똑바로 하세요. 그 뒤 나갔어.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무서운 게 아니야. 문집사님이 무서워갖고 그냥 막 나가는데 또 3개월이 지났는데 2번을 빠졌어. 그래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여기 빠졌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서 있는데 똑똑 네 누가 왔어? 문집사가 왔어. 딱 들어오는데 놀랬어. 목사님 제가 왜 왔는지 알죠? 몇 번 빠졌어요? 2번. 그때였어요. 3번 빠졌잖아요. 어머 그때 저도 모르게 억울했는지 이게 뚜껑이 열렸어. 집사님 너무하네. 내가 그럴 줄 알고 여기 표시를 해놨어. 뭔 3번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은 지각했잖아요. 지각은 출석으로 안 쳐요. 더러워가지고 내가 한 번은 일어났는데 5분이 지났어. 웬만하면 자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문집사 무서워가지고 그냥 목 매달아 죽는 넥타이 알죠? 자꾸 이렇게 올리는 거 있어. 탁 걸고 쫙 올리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교회로 뛰는. 주여 문집사 안 나오게 도와주시. 주여 문집사 설사해갖고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 그래갖고 탁 해서 문 열었어. 왔어 안 왔어? 그 사람은 주의 사자를 잡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왔어. 딱 보더니 그거 결석이야. 그분이 교회에 옮겼어요. 옆에 있는 승복장로교회로 옮겼어요.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어요. 첫째,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병신아, 그거 하나 완벽하게 못하냐? 그렇게 피곤하면 그냥 강대상에서 자라. 그리고 성도에게 이해를 구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자면 사람들 들어오면 깨울 거 아니냐? 그럼 일어나서 하고 들어가서 쉬면 될 거 아니냐. 또 하나, 저분이 평생 주의 사자 욕하면서 다닐 텐데 과연 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생각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나 때문이긴 하지만 불쌍해. 주의 사자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거보다는요 전 이게 나요. 바카스 한 병 사가지고 우르사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우르사 하나 드세요. 그리고 많이 피곤하실 때는 이 목회는 장기 페이스잖아요. 장기 레이스와 같아요.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시고 목사님 힘드실 땐 제가 더 많이 기도하면 되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다 새겨 듣습니다. 우리 이쪽만 한번 해봅시다. 우르사 시작. 오, 그럼 이쪽 한번 해봅시다. 대웅제약. 약해. 하나님 이쪽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대웅제약을 보여드릴게. 대웅제약. 다르잖아. 이쪽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르사 시작. 약해. 여러분 사랑하며 위로하며 힘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하인, 종. 하인과 종이 잘한 게 뭐지요? 순종.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귀까지 채운 것은 누구입니까?
하인입니다. 잔치가 끝나갑니다. 밥만 채워도 채우는 건데 그들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에도 순도가 있다. 순종에도 퍼센테이지가 있다. 여러분, 예배의 순종, 11조의 순종, 헌금의 순종, 전도의 순종, 봉사의 순종, 다 순도가 필요합니다. 14K, 18K, 24K, 제일 좋은 금은 24K, 99.9. 그래서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 순종의 순도가 떨어지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전력을 질주하지 않은 사람은 신기록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분위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순도 순종. 다섯 번째 특징은 뭘까요? 초대 초청. 손 내리시고.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 이유는 주인이 적게 준비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거예요. 이제 이 제단은 1000명을 향해서 갈 겁니다. 500명 고지를 넘어 700명을 넘어 1000명을 향해서 갈 건데 기억하세요.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초대 초청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앉을 자리가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애찬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선착순 교회를 만든다.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생명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차고 넘치게 초대교회는 한 번에 3000명씩 돌아왔다는데 저는 소원이 있어요. 치사하게 와주세요 와주세요. 나 그런 교회는 싫어요. 제가 망가지는 한이 있고 병드는 한이 있어도 정말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오는 그런 교회, 필그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교회를 해야지 말라고. 여러분, 이 재단은 초대 초청이 매주마다 일어나서 앉을 자리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접는 의자가 내년부터는 막 놓여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투시하며 예언합니다. 결론, 6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났다. 당시에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지. 거기에 혼인잔치집은 이 집 한 집만 있었던 게 아니야. 많은 집들이 잔치를 했지. 날짜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난 집은 이 집밖에 없었어. 이 지역에 200교회가 넘는 그런 많은 교회들 중에 저는 필그림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재단,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은 교회의 흥왕함과 부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필그림 교회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종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모든 영혼이 은혜를 받아 교회를 세우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사탄이 저를 보낸 것이라면 아무도 은혜를 받지 말고 교회를 성령 안에서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 작은 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망가지기도 했던 것은 딱딱할까 봐, 지루할까 봐 좀 더 실제적으로 진리를 쉽게 풀어보려다가 한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되는 것만을 꼭 기억하여
교회 잔치집 만들어 하나님에게 상 받는 아름다운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